찬송가 285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정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못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다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땅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해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자리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예수를 우리의 친구로 삼으며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구로 오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강구로 오신 팔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 같아서 아버지 주여 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 살기 바라오나 아버지 그것이 죄악된 길이요 그것이 죄로 가는 길이며 그것이 죄를 아버지 향하여 다른 박제라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주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시인하지 못하며 아버지 이중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의 아버지 그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나이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강구로 오신 팔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끌림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가 아버지 함께하는 아버지 주의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아버지 그냥 흘러가는 아버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아버지 붙들림 받고자 하는 아버지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고백하는 아버지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의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입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삶의 모습 가운데 고백하며 행동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의 아버지 주를 고백하는 아버지 신앙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길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 주의 교회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연합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 아버지 주의 아버지 돕는 자를 세워주시옵시고 기도에 돕는 자를 세우시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행함에 돕는 자를 붙여주사 아버지 주의 교회가 부흥하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아버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하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으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그렇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얻으러 솟아날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아멘. 오늘 지금은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일 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하여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게 나는 이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래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 어찌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나름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예배는 그 갈급함이 다릅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드리는 자는 영원한 갈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갈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갈급함과 갈증이 우리들을 잡아 얽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는 갈증을 모른다라고 할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고, 셋이 있으면 넷, 다섯, 여섯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연애하는 자신의 배우자만 보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건 여자건 다른 곳에 때로는 눈이 돌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륜이라는 것이 일어날까요? 무엇인가 내가 채워줬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불륜을 저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땅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땅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땅이 생기면 수확할 작물이 필요하고, 또 작물을 심고 키우려면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와야 되며,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또 피해 주어야 합니다. 수확을 해도 제 값을 받을지 걱정해야 하며, 수확을 한 다음에는 내년 농사를 위해 다시 또 고민하고 걱정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이 농부의 모습입니다. 어부 또한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그물의 손상이 갈까,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 걱정하다가 물고기를 잡은 후에는 다시 그 그물을 내리기까지 손질하고 다시 걱정해야 되는 것이 어부의 모습입니다. 도시에 산다고 하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모에 대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갈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갈급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갈증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의 갈증과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와라라고 말입니다. 16절에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라고 말입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 상처받았어. 내 비밀을 이야기했어. 내 아픔, 내 상처를 이야기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 나 상처받아서 교회 옮길 거야.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고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그 상처를 너무나도 감추며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상처가 혹시라도 드러났을 때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까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약점을 빌미로 악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요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내 초등학교 때, 제 초등학교 때나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어렸을 때는 내 이웃의 수저나 젓가락 하나도 다 서로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다 알 정도로 다 친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는 많은 관심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와 내 큰딸과 초등학생인 내 딸과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놓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와서 얘가 몸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어린 나이 때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서로 이야기도 하고 털어놓고 정말 친근하게 서로 다가오는데 일본이란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긴 시간 지나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절대로 결탄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 학업을 하다가 일본에 가면은 현지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 친구가 있으면 서로 시시콜콜한 것을 이야기하죠. 저희 딸도, 첫째 딸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한테 전화 한 통 안 왔는데 4학년이 오니까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별로 쉬었다는 정말 이야기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1시간 반 가까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내 연수가 찰수록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이에 우리 옆에 과연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신 분은 극히 드물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물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 시간 6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라고 하는 이 시간에 왜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햇볕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고 피하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마을에 이미 소문이 자자하고 이 여인이 어느 여인인지 다 알기에 괜시리 말 나올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뜨러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아내가 6번 바뀌었다고 하면 여러분 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 재혼을 5번 했대. 아니 6번 했대. 그런데 그 사람 또 재혼하려고 한대. 여러분 말이 안 나올까요? 아마 뒤에서 수근수근 다 될 겁니다. 지금도 저 사람이 재혼을 하는 거에 5번, 6번 재혼을 한다면 말이 나올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여인은 특히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멸시하며 비방하며 갇힌 유대인으로 쳐주지도 않았고 그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도 여인으로서 그것도 6번이나 재혼하는 여인으로서 사람들의 눈총과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물 들어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그래 네 남편이 없는 거 나도 알아가 아니라 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상처, 내가 들추기 싫은 그 상처가 처음 본 사람 앞에서 확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모두 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는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네 남편이 몇 명이냐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 여인은 그 순간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여인은 그 순간 회복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이냐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여인은 구하고 있으니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말할 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라고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상처가 어떻게 회복될지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모를 때의 여인은 모든 것을 피하며 살아가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회복의 길로 접어들으며 정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예배를 향하여 바라보는 여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시간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보았거든요. 부정한 네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오냐고 그들은 이야기했거든요.
거기다 여인입니다. 여인은 더더욱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치이던 여인이 가장 갈급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해진 가운데 이 여인에게 길러와야 되는 물도 기억나지 않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도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까? 그것이 중요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오심으로 우리는 정말 예배의 풍요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만 해도 우리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쉽게 구하며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한다면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 히브리어로 된 거, 헬라어로 된 거, 또는 중국어로 된 거, 일본어로 된 거, 고대 영어로 된 거, 현대어로 된 거, 우리말도 현대 우리말로 된 성경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기에 늘 갈급함 가운데 있던 이 여인과 다르게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드리기에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 예배가 그저 나 혼자 왔다가 흘러가는 시간의 예배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 혼자 와서 시간을 때우다 가는 예배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주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 직분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바라보는 그 눈길 때문에 혹여 예배하러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상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시체와 다름없는 그 사람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만졌을 때 본인도 부정하여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없기에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요, 그것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고 주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인지, 아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다면 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시간 예배를 드렸는지,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이 예배의 때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의 풍요 때를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중요한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던 가인의 제사처럼 그렇게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가운데 무엇인지 잊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오늘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배당 자리에 개인 물품은 뒤쪽 책장에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경책에 이름을 적어주셔서 잊어버리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생명 관계정도가 축대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한 분씩 정해서 초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차는 9월 22일 넷째 주일이며 4차는 11월 2일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이웃과 낙심한 가족, 친지와 친구들을 초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몽골 선교와 세미나를 가십니다.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떠나십니다. 일정으로 목회자 세미나가 19일부터 21일까지, 후원 교회 및 방문, 내년 단기 선교 사역 준비 계획은 22일부터 23일간 이루어지십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온라인 계좌와 유튜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사모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오는 주의 귀한 애은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